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 힘차게 외쳐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번 입시다. 대한민국! 지난주에 얼마나 신나는지 말이에요. 감기 몸살 났는데도 그 순간은 얼마나 그냥 다 낫는 것 같은 얼마나 참 우리 조국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또 우리 열심히 뛰는 모습이니까 뭐 이겨도 저도 열심히 이기면 이기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확 떨어졌어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말이에요. 또 우리 전사들이 그냥 다 열심히 뛰는 모습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리고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주제가를 부른 친구가 BTS예요. BTS인데 거기에 이름이 뭐죠? 정국. 우리 장문주 권사님 벌써 탁 BTS 좋아하세요? 우리 권사님 BTS의 정국이 그 노래 같이 그 장면하고 나오는데 이게 전 세계가 바로 이 대한민국으로 참 이게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권사님, 옛날에 1950년대 이런 대한민국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죠.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곳에 이민 와 있는 우리들도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도 위상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내일 브라질 이길 줄 믿습니다. 애국가가 좋죠.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하사.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따라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사람 이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대답해 주시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게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처음에 뭐가 순수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잘 웃어요. 잘 웃는다. 잘 울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잘 삐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영권사님 벌써 해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맞아요. 부모님 없으면, 그쵸? 부모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 잘 들어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말 잘 듣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특징들이.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자기 옆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 보면 특징이 있죠. 아주 너무나 이뻐요. 그죠? 너무나 귀엽고. 나이 들면은 귀엽다는 말 안 나와요. 애들 보면은 나온 말이 귀엽다는 말이, 예쁘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귀엽습니다. 딱 아시네. 귀엽습니다라는 걸 말해야 돼. 사실은 아이들 하면은 아이들의 특징을 얘기하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뭐가 더 많습니까? 긍정적인. 그래서 아이들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괴롭다가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 마음이 기뻐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바로 거기서 한번 출발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우리 오늘 온가족 예배 주의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이 뭐 하시길 원한 거예요? 만져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져주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요
딱 막습니다. 옛날에 뱀장수들이 그런 말 하죠. 뱀장수 하면서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산을 딱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이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말이에요. 아니 애들이 뭔데?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토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들은 뭐예요? 바깥에 나가 놀아라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요. 애들은 그냥 그 사회에서 그냥 무시받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애들을 자꾸만 데리고 오니까 애들은 저리 가란 말이에요. 애들은 더 저쪽. 아니 지금 여기 어른들이 많은데 왜 애들을 데리고 오느냐 하면서 애들을 금지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다른 때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 보통 화 안 내는 분이거든요. 근데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9장에 얼마 전입니다. 제자들이요 길거리에서 싸웠어요. 누가 크냐? 야,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예수님 앞에 더 사랑받아 하면서 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싸우는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줬냐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앉히시고는 그 어린아이를 딱 안으시고는 이런 말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요 그 당시에 가장 나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이 없고 약한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안으시고 너희들 좀 이렇게 살아라 말이에요.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 이런 어린아이들도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가 이 땅에 살아라. 그게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안 지나서 며칠 안 지나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안으시면서 했던 것이 며칠 안 지나서 또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는 겁니다. 참 제자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둬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뭐냐면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금지하지 마. 다 내게로 오게 하라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군가?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하니까 벌써 제일 첫 번째 대답이 순진하다. 그 다음에 순수하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다. 근데 사실은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근심 걱정이 없을까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요 근심 걱정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울잖아요. 왜 울겠어요? 왜 울겠습니까? 왜 울겠어요? 벌써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순수합니까? 사실 우리 보기에는 순수하죠. 애들에게도 다 뭐가 있어요? 꿍심이 있어요. 없는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표현은 과연 어떤 표현일까?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번, 우리 부모님들한테, 연세 드신 부모님들한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이뻤을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가장 이뻤을 때, 내 자녀가 가장, 지금도 보면 야, 이때가 우리 애가 제일 좋았다. 뭐 항상 좋지만 특별히 어느 때예요? 시험 잘 봤을 때. 거의 100%요.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내 품에서 자랄 때. 그때가 저도요. 우리 애들 얼굴 볼 때 엄마 아빠하고 쫓아다닐 때가 제일 애가 귀여워요. 예쁘게 보입니다. 100% 거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도 어린아이 우리 애 사진 보면은 요즘 때는 별로예요. 어렸을 때 보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냥 애 보면 그냥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왜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가장 예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예요. 점점 자라나면. 왜냐하면 점점 자라면서 느끼는 게, 부모님과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고, 어떨 때는 자라나니까 머리 크다고 막 대들고 싸우고 이럴 때보다는 어떨 때예요? 내 품 안에서 자라날 때가 가장 예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는요, 아까 우리 영권사님이 오늘 벌써 얘기를 딱 하셨어요. 모든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어린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0세서부터 2살, 3살, 4살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 없으면? 만약 태어나자마자 나 독립할래! 그럼 걔가 삽니까? 안 삽니까? 죽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부모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 품 안에 그냥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부모님 먹이시는 대로,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냐? 결론 나오죠.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늘 연관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인도 없이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냐? 저는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음 가운데 살던 우리들, 그 죄인들, 정말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수하다, 순진하다, 저 사람 마음 착하, 그게 아닙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주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모든 더러운 모든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도 그래요.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요, 어린아이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잘 받는다. 그냥 부모님 주는 거 잘 받아요. 그래야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특징이 뭡니까? 갓난아기부터 부모님이 주시는 젖과 밥과 그걸 먹고 자라가는, 그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걸 잘 받아요. 아이들은 잘 받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 왜냐하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한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그 말씀 한번 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넘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유, 이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그저 하나님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 마음속에 꼭 받습니다. 맞아요.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넣는 거예요. 전 은평 여러분들이, 은평 가정들이 항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을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는다는 것이죠. 잘 받아 먹어요. 오늘 하나님 이 주일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그 말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 내 마음에 꽉 받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가 되는 사람. 그래요. 주님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어린이들 또한 모든 교들 마음속에 바로 이 마음이,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절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 은평의 성도들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여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는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여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지금 병성도들 주님 그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며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연결되어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